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새로운 신앙생활 하길 바랬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11년째가 되면서 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코로나 2년째 접어들면서 나름대로 조금 새롭게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그렇게 많이 부단히도 저는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쪽으로는 이렇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뭔가 이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다 마무리 짓는 이런 시점에서 어떠신 것 같아요? 계획된 대로 잘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참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를 짓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혹은 직업을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우리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혹은 누군가의 조언들을 총동원해서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계획 세우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죠? 누가 핸드폰에 온 것 같아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살면서 아무 계획 없이 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과 계획을 세워 사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계획을 이렇게 잘 세워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잘 됩니까? 아니요. 우리 조봉남 집사님, 네. 내 인생의 설계대로 여기까지 잘 오신 것 같아요. 어때요? 응? 쉽지가 않죠. 응?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중국 교포십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결혼할 때는 이 중국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 조금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에게는 이제 중국에서 한번 결혼하고 아마 남편을 사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남자와 어떻게 소개가 돼서 알게 되면서 결혼을 하셨는데 지금 한 10년 훨씬 더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와 있더라 이거예요. 제자리에 와 있더래. 대한민국에 오면 좀 나은 삶을 살까 하고 돌아왔는데 대한민국에 한 10년 이상 살아보니까 그때 내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지금의 내 삶이나 별반 다른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이쪽으로 와서 결혼을 하기 전에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반대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남편하고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남편의 그 말에 따르고 그러면서 믿음을 다 까먹은 거예요. 남편도 비유 맞추고 또 가정을 살려면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십수년 지나서 보니까 제자리 와 있더래. 제자리.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래.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분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들 그래요. 많이들 그래. 대다수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 더 잘 살려고 왔는데 왜 제자리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수차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인생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집은요,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허사예요. 허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가서 일하고 늦게 잠자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는 그 집은요, 인생의 집은요, 모래 위에 집은 지은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람 뜻에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성도님의 몸과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인생의 집을 세우십시오. 우리 100세 인생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50년 더 살아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50년 더 살아야 돼. 늦어도 3, 40년은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인생의 집을 세웁시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언제 대학을 가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취직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그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보면서요. 제가 그걸 봅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긴 못해. 코를 해. 딴지만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빠지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하면서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공부만 하면 되네. 공부만.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학원만 잘 가면 되고 학교만 잘 가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믿음 안에서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커야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또 내가 계획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알맹이가 없는 그런 인생의 계획이나 소망이나 비전은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은 내가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계획도 여러분 그냥 내 욕심으로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업가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열심히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철저하게 11주 생활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회장 박성수 회장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의 5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제자 훈련시킨 아주 5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박성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있던 이 박성수 청년이 이하여대 지금 이하여대 앞에 거기서부터 모시자를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그 옷을 판매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되면 이제 이랜드 옷이 된 거예요. 이랜드. 그게 이제 나중에 뭐 편의점도 하고 지금 호텔도 하고 엄청난 편의점이 아니라 뉴코아 이런 것도 다 이랜드 그룹에 속해요. 굉장히 큰 기업이 됐습니다. 켄싱턴 호텔 이런 게 다 이랜드 거예요. 굉장히 큰 기업이 됐어요. 그분이 그걸 시작할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그런 계획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내 주머니만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느냐?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하는 이런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그런 동기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주 예민하게 다 뚫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아주 예민하게 뚫어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 동기, 은밀한 부분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제가 볼 때 없지만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남에게 보이려고 헌금도 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봉사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보면은 저분은 헌금도 많이 하고 저분은 봉사도 많이 하고 아유 정말 훌륭해. 이렇지만 그 내적 동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사는데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어떤 이익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피기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셔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도 없고 위선을 떨 수도 없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아주 깨뚫어 보시는 아주 투명하게 다 보고 계시. 하나님은 아주 투명하게 다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지금 우리 속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 하나님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순수한 그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과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결과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도 잘 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 계획을 세우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딱 맡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잘 돼야만 돼. 뭐 어떻게 내가 다 움켜쥐고 있으면요 불안해요. 걱정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래는 거예요. 맡겨.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 던진다, 굴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던져. 여러분 던진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볼링 쳐보셨죠? 볼링 쳐보셨죠? 볼링 저 앞에 핀이 쫙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볼링 공을 어떻게 해요? 다 던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맞기를 바라면서 다 던져요. 아주 온 힘을 모아가지고 에너지를 잘 모아가지고 저기 핀이 다 그냥 이제 쓰러지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 근심, 걱정을 누구한테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응? 맡기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영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우리 초등학교 우리 대표로 온 우리 유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해줘야 돼요.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 이 다음에 뭐가 되겠다. 나 이 다음에 뭘 하겠다. 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소망과 꿈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사람 공부하고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일해야 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요. 우리 최은혜 자매님이 지금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결과는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과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문제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백이에요, 여러분들.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교회 실내 공사를 금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뜯는 이런 거는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하지 않고 강대상만 좀 바꾸고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 왜 이 일을 하느냐? 우리 이제 집사님들 생각에는 이거 멀쩡한데 목사님이 왜 자꾸 이거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교회를 오히려 아주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지금. 무슨 이상한 장소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올해 우리가 담쟁이 작은 도서관으로 책 친구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는 또 보내네? 교회는 안 보내는데? 교회는 이상한 곳으로 인식이 되는데 담쟁이 작은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한 6, 7명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중간에 이제 몇 명의 애들이 또 사정이 생겨서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못 나왔지만 나중에는 5명의 어린이가 꾸준히 하고 또 선생님이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2시간 동안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아이들이 계속 나와서 책 친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우리 최성혁 형제님도 교사로 아주 봉사를 너무 잘했어요. 이제 원래 10월에 끝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한두 명의 아이들이 계속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어요. 지난주까지. 그때는 또 우리 최은혜 자매가 같이 책을 읽어줬어요. 저랑 같이.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힌트를 제가 얻은 거예요. 그건 뭐냐? 앞으로 코로나 이 팬데믹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끝나지는 않아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 제가 채친구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색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고자세했던 교회들, 우리 교회 뭐 고자세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즉 뭐냐, 문턱을 더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문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사람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끔 우리 교회에 이 작은 도서관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 너무 이 십자가 일조 예배 너무 이제 그냥 고전 뒷간 예배식에 작지만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한 번 오고는 두 번은 안 오는 거야. 왜? 작은 도서관인 줄 알고 왔는데 작은 도서관이긴 한데 예배실이네? 근데 그 예배실이 갖는 그 부담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한번 절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낯설고 좀 힘이 들어요. 아마 비신자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좀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좀 더 누구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와서 차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담소도 나누고 그런 복합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마침 또 어떤 분이요 또 7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야 또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200만 원이 지금 나왔어요. 이거야.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만 들어가겠어요? 지금 이제 이게 전등도 조금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바꾸고 지금 에어컨 복합기 이런 것 에어컨하고 난방기도 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공간이 작으니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천장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양쪽에 있는 이 이거 뭐라 그러나 스피커도 굉장히 커요. 스피커도 이렇게 뭐 천장에 달 수 있게끔 새로 사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비품비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책상하고 의자가 이거 쓸만한데 요쪽 거는 조금 한번 바꿀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비품비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2,50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2,500 정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저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있고 한 1,500에서 2,000이 모자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감리사님을 만났어요. 감리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견적서와 또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거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하는지 그랬더니 기도해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봅시다. 감리사님 혼자서 결정 못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저께는 금요일 날은 또 서울연회 방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감리교회는 서울연회 소속이 돼 있으면 서울연회 강화문 빌딩에 거기에 가서 총무님 만나 뵙고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감독님께서 화요일 날 오신대요. 화요일 날 와서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총무님께서 굉장히 좋게 이걸 받아들이셨어요. 참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베델교회가 애를 쓴다. 협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탁하고 시작합니다. 수요일부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혹시 감동이 되면 여러분도 헌금하셔도 돼요. 그러나 의무적으로는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나도 그냥 저 뭐라 그러나 신발 한 짝이라도 나도 실내화라도 내가 사겠다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협력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좀 더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런 저의 그 마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좀 이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교회 되기 하기 위한 그 저의 그 심정,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함께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정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따라해 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한 해가 다 하여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 실내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주여, 우리가 진실로 주님 우리의 선한 동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이번 기회에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